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죠. 대강절 기다릴 때에 내릴 강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는 그런 뜻이죠.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 탄생 4주 전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한 날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방황하지도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것은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를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 보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고. 예수님은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픔들, 상처들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하여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님께서는 치료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치료,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막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무슨 행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하는 성악 아카데미 해마다 12월이면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음악회를 했어요. 어제 했는데 그때 핸델의 메시아 중에 Comfort의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곡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곡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곡인데 한 분이 그걸 꼭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거든요. 공부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들리는 말씀을 들으니까 1000번 이상을 노래를 부르고 한 5000번은 들었답니다. 5000번은. 그분은 왜 그렇게 그 노래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까? 그 곡 중에 이런 그 가사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40장 1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라. 우리의 하나님이 오신다. 벌판에 큰 길을 훤히 닦아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래,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탄질 산골 길을 넓혀라. 이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이분은 이 선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당신이 위로받고 또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이 있다면 낮아지고 거르지 않은 곳이 있다면 평탄해지는 은혜가 성탄의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에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의 기쁨,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입니다. 나에게 미칠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성탄절만 다가오면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막 그래요. 지난 한 해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 해 녹록지 않았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밖에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성탄의 그 추억들이 있는 거죠. 추억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성탄절 이브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기쁨을 나누다가 새벽이 되면 보따리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새벽송을 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도 되면 막 눈을 밟으면 뽀드덕뽀드덕 소리 나면서 그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요, 대문을 열어주고, 대문을 열고 거기에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막 줬단 말이죠. 선물을. 그러면 이렇게 보따리에 선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쫙 풀고 그걸 나눠주고, 그런 어렸을 때 그 추억, 그 추억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성탄절만 되면 그런 기대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에게 오실 선물이 있는 것 같고, 선물을 줘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어른들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냈잖아요. 어른들에게 성탄절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성탄은 기쁨입니다. 그것도 큰 기쁨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은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음악회가 있습니다만 음악회 타이틀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오늘 정말 파티할 거예요.
5시에 지금까지 연주했던 5분 다 오십니다. 한 분, 첼로 하시는 분만 좀 바뀌어져 가지고 다른 분이 오시지만 아무튼 다 오세요. 다 오셔가지고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파티할 거예요. 음악회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주자 팜플렛 사진도 어린 시절 추억으로 이렇게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바꾸었어요. 어린 시절의 성탄의 파티, 희망, 소망, 다시 내 삶 속에서 끄집어내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다시 내 삶 속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큰 기쁨으로 바꾸어서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박세아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당신이 희망이다라는 시를 썼는데 좀 길어서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나 잘났다고 떠드는 어느 날 수만 번 삶을 저주하기도 하고 태어난 걸 원망했던 그날 당신은 나의 손을 잡아주었고 가장 귀한 거 내가 살아갈 이유 당신은 날 만나 주셨죠.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당신 때문에 이 자리에서 힘을 내어봅니다. 포화 속 같은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가 필요한 오늘 이기심으로 얼룩진 이곳에 사랑이 가득하길 소원해 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빛처럼 당신이 나타나 세상을 찬란하게 밝히길 소원해 봅니다.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 그 오심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이 자리에서 힘을 내는 그 힘의 원천이 되고 포화숲 같은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고 나 잘났다고 떠들던 그 수만 번 삶을 저주했던 그 저주가 다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주님이 이 험한 세상 이기적인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쿰바야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우리 주보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쿰바야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억눌리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아픔 속에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간절히 외쳤던 세례요한, 그러면서 길을 닦으라고 하는 그 세례요한의 외침이 들립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씀, 핸델이 인용했던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 인용한 거죠. 길을 닦아라, 길을 닦아라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사단장이 온다든지 오면 막 그 전날 막 길을 막 깨끗이 치고 막 이러거든요. 치고 막 깨끗이 정돈하고. 마찬가지로 길을 준비하라. 원래적 의미는 제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길을 잘 닦는, 청소하고 임금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 환영할 준비하는 거,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내용을 이사야는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유대인 민족의 해방을 선포하셨다. 이제 본국으로 귀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걸림돌을 제거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라. 정리할 걸 정리하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은 희망으로 다시 바꾸어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라. 그분에게 예배할 준비를 하라. 그분을 모시고 경배할 준비를 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십시오. 영접할 준비를 하십시오. 길을 닦으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속국에 있었던 유대 땅이었어요. 어둡고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고요. 사일은 불안하기 그지없었어요. 경제는 도탄에 빠졌고 윤리, 종교 할 것 없이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어요.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마저 400년 동안 끊겨졌었습니다. 이때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곧게 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만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구원자로 보지 않아요. 잘 살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더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북한이 갈라져 있고요. 여전히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가 막 흔들려요. 미국이 한번 기침하면 우리나라가 막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아직 불평들이 심하고요. 젊은이들 한번 볼까요? 젊은이들. 경제적 부담을 느껴서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출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놀라운 그런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그런 보고서예요. 12월 6일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의하면 20년 후에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대요. 나이지리아가.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어요?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딸들, 우리 자녀들이 한참 활동할, 제 나이 정도 활동할 그때에 나이지리아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정말 싸다 하면서 한국으로 여행 올 겁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세대는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합니다. 지난 시절에 어두웠던 모든 자국들 떨쳐버리고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더욱 필요한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예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정말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친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메시아가 선포된 곳이 광야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광야는 바람이 불고 모래가 흩날리고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 없고요. 꽃들이 제대로 피지 못합니다. 막 정갈들이 막 지나다녀. 한번 물리면 죽어요. 짐승들이 제대로 살 수도 없어요. 여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광야라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인 광야만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광야도 있었을 거예요. 이리저리 시달리고 여기서 실망하고 저기서 실망하고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짓밟히고 저 민족에게 짓밟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짓밟히고 저마다의 마음에 황폐해졌을 겁니다. 거칠어져 있을 겁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광야, 마음의 광야. 그런데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왜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오시면 광야에 길이 나게 될 것이니까. 예수가 오시면 사망의 각이 날 것이니까. 예수가 오시면 높은 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니까. 예수가 오시면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까. 예수가 오시면 굽은 길이 곧아지게 될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막과 같은 그런 길을 간다면 여러분의 그런 그 사막과 같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강물이 쫙 흐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그리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잘 준비하라고. 잘 준비하라고. 어떤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우리가 고대하면서 나아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모든 골짜기를 메워진다는 거예요. 메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도 메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짐을 고대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골이 깊어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신의 골도 있을 거고, 피해의식의 골도 있을 거고, 어린 시절 상처의 골도 있을 거예요. 상처. 나는 그렇게 썩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내버려졌었어. 그런 마음의 골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배신의 골도 있을 거고, 절망과 시리의 골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메워진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주님, 내 삶의 골짜기를 메워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의 골짜기를 메워주시옵소서. 원망의 골짜기를 메워주시옵소서. 욕심의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절망의 골짜기 메워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뻥 뚫린 그러한 마음의 골짜기 메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이 있었다면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절망이 있다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골이 깊어져 있다면 성탄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탄하게 메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오심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높은 산이, 모든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도 낮아지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모든 산이 낮아진다. 낮은 산이 낮아진다. 여러분, 모든 산이라고 말했다가 왜 또 낮은 산이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장차 망할 음녀들이 7산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요, 우리에게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어떤 사람은 높은 그런 교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너무 낮은 그런 교만이야. 아니요. 높든 낮든 똑같은 교만이에요. 모든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돈의 교만이 있다면, 지식의 교만이 있다면, 자아의 교만이 있다면, 기술의 교만이 있다면, 권력의 교만이 있다면, 신앙의 교만이 있다면, 신앙적인 열심의 교만이 있다면, 기도의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산이 낮아진 것처럼, 낮은 산이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낮춰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교만이 쭉 올라가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락으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교만이 딱 생기는 순간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2022년 우리의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다 날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주 낮은 그런 산이라도 있다면. 다음으로 세례 요한이 굽은 것이 곧아진다고 하죠. 의식하고 간사한 마음, 모든 것을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꼬아서 보는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깨진 거울 있잖아요. 깨진 거울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삐뚤삐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부러진 마음이 바르게 펴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삐뚤게 보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한국교회를 볼 때 삐뚤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가족을 볼 때 삐뚤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부모를 볼 때 그렇게 보는 마음이 있다면, 성도를 볼 때 그렇게 보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비틀게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서기관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르게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최전선에 쓰잖아요. 울퉁불퉁 거친 그런 마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여 달라고. 또 골짜기가 막 패인 그런 곳이 있다면 메워 주시라고. 높은 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교만의 삶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리저리 찢겨서 움푹 패인 골짜기가 평탄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좀 비틀게 보는 그런 것이 있다면 바르게 세워주시고, 패인 곳이 있다면 메워주시고, 높이 솟은 교만이 있다면 낮춰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요, 골짜기는 메워집니다. 굽은 마음은 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마음이 펴지고 정말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2022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며 길을 닦읍시다. 2022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황폐해졌다면 더욱 예수님을 고대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를 고대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길을 잘 닦으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